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42대의 계보를 거쳐야 했습니다. 수천 년이 넘는 시간과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42명의 순종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셔야 했기에 남자의 몸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성령님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런데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의 남편이 될 요셉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인 요셉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자신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고 마리아의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합니다. 의로운 사람인 요셉으로서는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율법과 자기의 의로움이 가득 찬 요셉은 율법에 따라 마리아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의로움보다 율법의 의로움보다 하나님의 의는 더 크고 완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마도 요셉은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쭈면서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맞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자신의 경험과 주위의 사람들의 지혜를 빌려서 해결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서 자연적으로 문제가 잊혀지도록 하거나 또는 해결을 미룬 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또한 문제를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는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도 우리와 똑같이 자신의 방법, 율법, 윤리 도덕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생각하며 고민하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의 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들, 교회의 문제들, 국가적인 문제들. 그 문제들이 요새처럼 일을 생각할 때,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답이 찾아지길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은 어느 것 하나 순조롭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거쳐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사랑 때문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길이 준비되어져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할 복음의 길을 곧게 준비되어져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침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통로가 준비되어지도록 예수님의 복음의 길이 준비되어지도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외쳤습니다. 침례 요한의 외침에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를 침례를 받더니 침례 요한의 외침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광야에서의 외침과 침례 요한의 광야와 같은 영혼들에게 외친 선포는 구원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선포는 구원을 주실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길,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하게 하기 위한 길을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회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침례 요한은 사람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도 회개를 받기 위해 나아옴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하였던 것처럼 광야와 같은 영혼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입술을 열어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주의 길이 준비되어야 할 광야와 같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나오지만 회개가 없는 바리새인과 같은 영혼들이 많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회개와 천국을 선포할 때 광야 같은 영혼들 가운데 주님이 오실 길들이 예비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영혼 가운데 오셔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물 침례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실 길이 준비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으로 자정하셔야 됩니다.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구원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지막 때에 타작마당이 세워집니다. 타작마당에서는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되어집니다. 알곡은 곳간으로 천국으로 올라가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에 영원히 태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킬 키를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고 계십니다. 이제 곧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열매가 맺어져 있습니까? 구원의 열매가 맺어져야 알곡으로 곳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에 태워지게 됩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왕의 대로가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침례 요한의 회개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왕의 대로가 준비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개하기 위한 침례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고 예수님께서로 왕으로 오실 대로가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이 시간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에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땅과 나라와 교회와 가정들 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여 회개하라. 교회들이여 회개하고 천국을 선포하라. 교회들이여 회개하고 온 세상에 빛을 비추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